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또 무대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아멘. 목소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자,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여기 모두 모인 이유 감사하며 예배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만 높여드리세. 찬송 중에 임하시며 그의 권능 나타나네. 영원하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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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싱싱싱.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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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의 구원 감사 주의 구원 감사 노래하며 주의 보혈 찬양할 때 모든 슬픔 사라지네. 주를 기뻐해. 주의 영광이 하시며 죄와 어둠 사라지네. 자유 주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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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싱싱싱. 우리만 또한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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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 나의 빛이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아멘. 주는 나의 생명이요 노래 되시니.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여 찬송 드리네.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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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싱싱싱. 우리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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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자, 우리 기쁨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까요? 기뻐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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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싱싱싱. 우리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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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뻐 joy 기뻐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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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싱싱싱. 우리만 모아. 자,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높여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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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자,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Jesus Christ Jesus Christ my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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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다 함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이나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여러분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거룩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거룩하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의 진리가 아닌 율법에 얽매여서 습관적인 도망의 삶을 살던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던 베드로가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식사의 자리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따르며 또한 과거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구원에 말씀하셨듯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사모하고 또한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그 답답하고 힘겨운 방주 안에서조차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동일한 목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하고요.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목표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고 또한 이 악하고 음란한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그렇게 쉽게 아주 편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합니다. 그 역시 입술로는 복음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보며 그 원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본능 중에 하나는요, 스스로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증명하려 하고 또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이면 학력,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성공이면 성공, 외모이면 외모. 우리는 각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분야에서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믿음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 영상 속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핍박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 감당하게 되는 고난 아닌가요? 이 시대는요, 정말로 순교자의 정신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나의 내면의 중심과 그 행위에 대한 동기를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그 행위의 동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우리가 알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을 믿기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 한복판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5살짜리 꼬마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으면 멀리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학성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를 잃어버리고 이제 홀로 남겨졌던 정말 몇 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고 끔찍했던 기억입니다. 그때 아빠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무서웠지. 내가 아빠를 찾으려고 얼마나 아빠 이름을 불렀는지 모른다. 만약 그때 아빠를 찾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아들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아빠를 잃어버리고 무서움에 벌벌 떨며 울고 있는 그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반대로 아들을 잃어버린 채 상심해 있었을 그 아빠. 그 절박했을 아빠의 심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2녀석이 있는데 얘네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때 아빠가 나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두려워하셨을까? 다시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걱정에 얼마나 불안해하셨을까? 나를 찾기 위해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셨을까? 나를 찾으셨을까? 외치셨을까? 내가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내 입장만 생각했었지. 목이 터져라 내 이름을 부르며 안절부절 애타게 나를 찾고 있었을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입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상처와 아픔 속에 괴로워할 때, 현실의 거대한 장벽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구경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 살기 바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께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얼마나 절박하셨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날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날 향한 그분의 사랑이 믿어져야 합니다. 안 믿어져요? 그러면 믿게 해달라고, 믿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분께서 부르신 그 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은요,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이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예배, 헌신, 희생은 늘 의심이 뒤따라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헌신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실망해요. 상처받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흔들리며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계획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어떤 가시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실패하는 이유,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베드로가 도망간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인생의 앞길이 무엇 하나 뚜렷하지 않고요, 불확실하고 너무나 희미해 보이는 그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지만 뚜렷한 것 한 가지는 존재합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힘들면 십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려울 때, 흔들릴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능력,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현실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발생했던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걸까요? 물론 그의 육신은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생물학적인 죽음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죽음은 어떠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19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병들게 했던 문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핵심적인 명령이 기록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인데 당연히 중요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이 율법이 그 당시 교회에 또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왜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진정한 구원은 복음을 믿는 동시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완성된다라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구원은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찾으셨나요? 누가 하면, 내가 하면, 내가 노력하면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나의 노력에 따라, 나의 열정에 따라, 나의 의지에 따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21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합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려는 어떤 교만과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탐욕이 존재합니다. 마치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 같은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병들게 했던 본질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복음만으로는 안 돼. 우리 유대인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하지. 너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어떤 영적인 책임이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는 평가 도구이자 정죄의 근거로 변질되었고요. 스스로를 의로운 존재로 포장하는 교만과 위선의 포장지로 둔갑해버린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율법의 이면에는요, 나의 의지와 노력을 의미하는 내 자신의 자아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저지르는 죄가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고 또다시 부활하는 나의 자아입니다. 자아. 죽지 않는 나의 자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 되시지는 못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자아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지를 못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그냥 잠시 잠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냥 귀한 손님 정도로만 여기며 살아갑니다. 손님은 그 집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물건 하나 손대지 못하고 마음 편히 쉴 수조차 없습니다. 말로는 주님, 내 집처럼 편안히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주님을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없습니다. 왜? 여전히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방법이, 나의 의지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익숙하신 말씀이죠. 사사시대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오늘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만의 어떤 개성이라고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장점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세상 아닙니까? 뭔가 특별해야지. 뭔가 남들과는 달라야지. 그 특별함을 찾는 게 오늘날의 이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변명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왕,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단지 그들 안에 있던 내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자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옮겨달라. 십자가 나 싫다. 고통당하기 싫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아였어요. 우리랑 동일합니다. 고난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 그런 거 두려워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자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맡겨주셨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아우, 잘했다. 내가 너만 믿을게. 파이팅!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우리의 열정에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앞으로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막 기대하시면서 막 그러실까요? 아니래요. 오히려 걱정하면서 알아 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야, 어떡하냐. 쟤 또 열심히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라는 그 열정을 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헌신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항상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고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합니다. 왜? 내가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대만큼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니까 실패하고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실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감정에 충실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그 모습도 소중하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나의 열정은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최악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20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인데 우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부터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죠. 과거의 나의 자아, 내가 주인 삼았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 죽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고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를 내 삶의 가장 확실한 기준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무슨 생각해라는 주제의 영상으로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과연 무엇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입니까? 돈인가요? 직장인가요? 연애이고 결혼인가요? 나의 취미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성공, 그러한 삶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를, 과연 어떤 존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돈으로 살기 원하면요, 돈이 나의 주인인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로 살기 원하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고, 성공으로 살기 원하면 성공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나의 소견은, 나의 생각은 끊임없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나의 계획과 의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자아를 죽이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인격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감정 컨트롤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있죠. 성공과 명예도 때로는 못 박아야 하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풍요로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유익들, 우리 가운데 못 박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만들 겁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두려움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자아를, 나의 생각을, 세상과 인간적인 방법을 주인으로 삼으라며 유혹하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를 넘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